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6번째 재앙,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도 3번째 재앙처럼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재앙이 찾아오죠. 물론 말씀해 보면 앞서 7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강하여지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이렇게 임하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합니다.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재를 뿌려서 이 재가 티끌이 되고 그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를 유발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 3번째 재앙이었던 땅에 티끌을 쳐서 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의 티끌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가 되는 그 티끌은 흙먼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6번째 재앙의 티끌은 화덕에 있는 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마 경고 없이 그렇게 재앙이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자, 이 악성 종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공중에 티끌을 날리게 되고 그 티끌이 바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진행되는 재앙이었죠. 그렇지만 10개의 재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으로 진행될 재앙들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죠.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성 종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병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부병과 관련된 재앙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독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출처가 화덕에 있는 재라고 합니다. 그동안 재앙들의 요소가 흙이라든지 공기, 물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출처를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화덕에서 비롯된 이 재, 혹은 다르게 보면 그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인하여 재앙을 겪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덕이 어떤 화덕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풀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에서 벽돌을 굽도록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화덕일 것입니다. 애굽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생각한다면 이 화덕 또한 보통 화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건축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 화덕 또한 애굽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화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어 달라고 할 때에도 더욱 모질게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에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던 그런 화덕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 그 화덕에서 비롯된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 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많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들까지 모두 심판의 조건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기가, 악성 종기가 재앙이 되어서 애굽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기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악성 종기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찍이 애굽에는 이러한 피부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성 종기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임호텝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피부병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적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앙은 애굽의 종교 전반에 대한 심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종기가 요술사들까지 악성 종기가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술사들, 이 요술사들의 이러한 속임수들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적인 힘을 빌어서 이러한 요술과 마술을 행한다라고 지금까지 여겨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나올 수도 없을 정도, 자신의 몸조차 구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애굽의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마술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자이기도 하고 왕에게는 각종 정치적인 부분에서 모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지금까지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들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애굽의 이 모든 힘과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그동안에 바로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몸조차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지속적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애굽의 통치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고 스스로 완강하게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바로의 마음도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이제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요술사들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지만 또 바로에게 임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바로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신하들과 요술사들, 애굽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가지 재앙 모두 바로는 계속해서 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돌이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아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힘은 크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앞에서는 이 세상이 바로와 같이 바로의 궁전에 있었던 이런 요술사들과 그들의 신하와 같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요술사와 같은 세상 속에 위대해 보이고 힘이 있는 것, 이 세상 앞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복음의 능력이 되어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이 생명의 역사에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의 의지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담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애굽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속에 두려워했던 또 부러워했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세상의 큰 세력들과 능력 가운데 서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심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